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순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에 남성 찬양단 팀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셔서. 이쪽 딱 쓰세요. 가운데로 딱 쓰세요. 이렇게 딱 쓰세요. 네. 저기 앞에 나오죠? PPT. 예. 자리여 경례.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의롭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께 이끌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오늘 찬양하는 귀한 종들에게는 하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찬양도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네요. 할렐루야. 금년에도 이렇게 인생을 살 때 꽉 찬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서두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서두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두르지도 말고 그런다고 쉬지도 말아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가정생활이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교회 생활하든지 또는 직장생활하든지 모든 것을 보면 조급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조급하면 안 된다. 조급하면 창조적인 생각도 안 나고 또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또 빈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급하면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길을 가려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조급증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물론 조급증 때문에 또 발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뭐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런 조급증, 빨리빨리 이것 때문에 뭐 세계 강국이 IT 강국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보면 서두를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무리 아이가 보고 싶다 해서 한 달 만에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10달을 기다려야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돈도 벌고 싶고 또 빨리 잘 살고 빨리 잘 믿어야지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 같다 그랬어요. 마라톤 경주. 달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은 신앙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모든 분야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한다는 그런 자세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또 잠언서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조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생겨납니까? 조급증이 생겨납니다.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자식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자식은 지금 현실에 앞에 놓여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현실 앞에 드러나는 것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해도 잘 풀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준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실 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신앙적인 결단,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유혹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아브라함도 그런 인간적인 욕구가,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현실 앞에 놓이지 않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을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별들도 보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도대체 하나님 자식을 준다는데 지금 10년이 넘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나이는 들어가고 자식은 없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고대 계약법에 짐승을 이렇게 죽여서 그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짐승을 쪼개요.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마주보게 합니다. 이렇게 마주보게 한 후에 그 사이를 계약자들이 왕래를 합니다. 짐승의 그 갈라놓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밟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고대의 계약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걸 말하냐면 요 지금 있는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은 이 약속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계약법을 쓰십니다.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쪼개서 마주보게 한 후에 그 사이를 사람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뭐가 지나간 것입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계약법에는 누가 지나가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지나갔냐면 횃불이죠.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 확신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둘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한 후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딱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이에 누가 임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흔들려요. 그래도 흔들려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가 나와 죄를 허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게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산다고 그랬습니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믿음 들어간 것이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시킨 거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이 흔들린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가 곧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때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여전히 똑같아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제자들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엘리야에서 모세를 위해서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삽시다. 세상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세상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온갖 질병과 온갖 인생의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안고 기도원을 갔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집에 와니까 현실은 어떤 거예요? 똑같아. 현실은 똑같아. 이것이 우리가 자꾸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충만해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여전히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는데
이들이 주는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출산을 허락하죠.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뭐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나이는 먹어가고 현실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항상 뜨는 생각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 뭐라고 동원은 됩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역사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감과 동시에 인류 역사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사레의 말 들었어요. 아브라함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횃불이 그 거기 사이로 가는 증거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말을 들어버려요? 사람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 인생의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말을 들어요. 이게 신앙의 무너지는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셨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모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급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뭐 이렇게 생각. 이럴 때 진짜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이면. 전라도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설교 시간에 잘보다 이게 가장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고. 오히려 아내를 야단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증거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자네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셨니?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사례가 말을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덜커덕 그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항상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힘들고 사업을 하는데 힘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때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 간증이 되죠, 여러분. 간증은 어디서 간증입니까? 여러분 간증이 언제 나옵니까? 평탄할 때 간증이 나옵니까? 정말로 저런 극한 상황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승리해야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간증이 쏟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간증이 쏟아지죠. 극한 상황 속에서 벼랑 끝에서 나온 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서두르지 말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이 자꾸 지배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주시잖아요. 전에는 무슨 말을 했어요? 나는 상속자가 없으니까 누가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로 말합니까? 엘리에셀이다. 그게 하나님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네 몸 속에서 나온 게 네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지금도 계속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흔들려요. 아니, 아브라함은 흔들려요.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나를 부르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책임도 하나님이 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본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망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어야 할 사람이고 우리는 본래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요. 힘들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어요.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랐던 사람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를 빼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안 되게 하시지 아니하고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안 되는 사람이고 망할 사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러죠.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언제까지 한 입 보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 말을 언제까지 한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런 복을 받고 사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일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셨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흔들리지 이렇게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을 때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기도했단 말이 한 번도 없잖아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그가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하갈은 애굽의 여인이에요. 그럼 여인이 언제 아브라함이 사레의 종으로 왔을까? 언제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어디 내려갔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 갔습니까? 애굽 내려갔어요. 그 애굽에서 얻은 종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 안 내려갔어야 돼요. 내려가가지고 부인 속을 얼마나 썩혔습니까? 근데 거기서 부인을 위로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가서 여종을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 여종이 온과 동시에 이제 가정에 분란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부여잡고 하나님과 결판을 봤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갈대아 우리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은 여기 지금 기근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영혼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불러놓고 이렇게 나를 만신창이 만들라고 여기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그 가나안 땅 기근이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때 애굽에 내려갔어요. 거기 가면 무슨 길이 있나 보다 갔어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쉬운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기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요. 믿음의 사람들도 자식의 문제가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죠. 근데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실까요? 금년에 살아가면서 서두르지 말라는 것. 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도대체 내 가정은 왜 이런가? 도대체 내 사업은 왜 이런가? 그러면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 조급하면 누가 나옵니까? 조급하면 누가 나와요? 조급하면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기다리면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자유 얻는 자에게 약속의 자녀라고 했어요. 급하면 육체의 자식을 얻게 되고요. 기다리면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울수록, 급할수록 더 기도하고 에베자의 자세로 이삭을 기다리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잠잠히 기다리며.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참빛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이삭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 인생의 삶도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는 2024년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2024년 축복의 해, 바로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당하게 행동할 수만 있다면, 우리네 인생이 멀고 험한 길만이 아닌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그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자의 자세로 이삭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2024년 하나님이 주실 좋은 날들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 안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꿈꾸는 같은 웃는 일들이 많아지는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